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성탄절 기분 느끼기가 참 어렵잖아요. 교회라도 이제 12월 되면은 부지런히 성탄과 관련된 찬송을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6번째 설교인데요. 주제가 12지파 감독들, 지휘관들이거든요. 어떤 말씀에 우두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되는 이 지휘관들이 드리는 아주 특별한 헌물들이 있는데 그 헌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영을 쭉 보면은 12지파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진영 그 가운데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 보호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다. 그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시청각 교육이랄까요?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진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이 부정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안에 이 부정한 자들, 그 외적으로 나병 환자, 이때 나병은 포괄적인 병이라고 해서 피부병입니다. 일종의 지금 우리 개념의 어떤 문둥병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 시체와 접촉한 자는 진영에서 내보내라. 영구에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 동안 나갔다가 정결해지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민수기 5장에서 강조한 게 뭐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보상법이 나와요. 그래서 원금에다가 어떤 물질이 있거든요. 5분의 1을 첨가해야 된다. 그래서 5분의 1 개념은 우리가 좀 느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로 계산해서 20%를 더 첨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가 20%라는 것은요,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할 필요 없어요. 있는 돈 다 어디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기면요, 그 사람 거부가 됩니다.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상법에서 원금의 5분의 1을 첨가해서 보상하라, 이 말은 절대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 이게 무엇과 관련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진영에 살고 있는데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 안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어떤 그 부정과 관련돼서 민수기 5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7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장막은 성막이에요. 어느 때는 뭐 회막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래서 거룩한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됐든 성소가 됐든 언약궤가 됐든 뭐 어떤 것은 전 백성들이 함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인 대제사장이 보고 일반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정결함을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이게 건축가들이 보는 어떤 공간적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이분의 강의를 영상으로 한 몇 번 들었어요. 그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텔레비전에 아주 잘 나오시는 분인데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아주 좀 인자하게 생겼어요. 이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건축가라다 보니까 어떤 종교를 떠나서 어떤 건축 공간 체험으로
기독교를 보고 불교를 보고 무슬림을 보고 어떤 신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공간이 더 집중력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름대로 기독교 공간, 불교 공간, 무슬림 공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공간이 핵심이냐, 본당이라고 하는 공간 중심으로 모여요. 물론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교육관도 있고 성가대 연습실이 있지만은 그것은요 부속 건물이에요. 맞아요. 부속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가장 넓은 본당 중심에 가장 넓은 공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주 모여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1년에 몇 번 참석해야 돼요? 52번. 오늘 수요 예배 오시면 몇 번 참여? 1년에 104번. 여러분 또 주일 오후 있죠, 새벽 예배 있죠, 금요 기도 있죠, 등등등 있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자꾸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간 개념에 많은 사람들이 회집해서 자꾸 모이고 또 모이고, 그게 무슨 말? 우리는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 한번 잘 보세요.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면 7시 반부터 8시 반. 8시 반 예배 딱 끝나면은 예배 더 이상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요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작부터 끝, 이 말은 들어와라, 그래야지 예배가 되고 시간이 끝나면 예배도 뭐한다? 끝난다. 그래서 시간이 종결되면 더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공적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산업화 혁명 후에 시간 개념을 받아들여요. 예배에 도입을 합니다. 우리가 알든 몰든 도입을 해버렸어요. 그 시간 속에. 그 다음에 의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뭐 장의자가 됐든 개인 의자가 됐든 전부 다 예배당에 있는 의자는 어디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강단이잖아요. 강단. 근데 강단에서 뭐가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모든 사람이 예배 시작 딱 해서 끝날 때까지 좋든 싫든 바라봐야 할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요. 설교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뭐냐? 목회자의 권위, 오소리티예요. 설교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1년에 100번, 2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의 공간 가만히 보면요, 불교 공간하고 기독교 공간 전혀 달라요. 무슬림 공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속에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은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의자 배치, 강단 배치,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시각적으로 내가 알든 모르든 이런 걸 일컬어 세뇌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됐든 지성소가 됐든 뭐 성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각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제 얼굴 보고 감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내가 몇 번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중해서 모이느냐,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 동질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 예배도 좋지만은 예배 개념은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 걸어 나와서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오는 게 경건 훈련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늘 저녁에 온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건물도 있고 뭐 성물도 있는데, 단 거기에 사람들이 접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의 사명이 뭐냐? 사람들이 접촉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라. 너 죽는다. 조심하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는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때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무엇부터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막에는, 그 진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 이게 핵심이에요, 구름. 그래서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으라. 구름은 사인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한다. 여러분 좀 길지만은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제가 이거 막 장황하게 설명한 것보다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민수기 9장 15절부터 뭐 스크린을 봐도 되고요, 성경을 봐도 되고. 자, 한번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래야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진영과 구름, 성막과 구름과 관계 속에서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진영도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구름이 이동을 한 1년 동안, 그러면 1년 동안 진영을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구름이요 점심때쯤 머물렀어. 근데 저녁에 이동을 해. 그럼 5시 만에 장막 치고 장막을 거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구름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장황하지만은 9장 15절로부터 2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종종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주의 백성으로 순종한다는 게 뭐고 충성한다는 게 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알려주는 최고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구름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달은 굉장히 크게 떴어요. 달 옆에 구름이 있으면 불기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시고 한번 그래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하면 성경을 읽다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매일 은혜. 이게 왜 매일 은혜냐? 자, 구름의 종류가 두 형태로 나타나죠. 날씨가 뜨거운 낮에는 무슨 구름이에요? 구름이구나. 그냥 구름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근데 사막은 저녁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추워요. 저는 사막에 잠시 가서 알기 잘 몰라요.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중동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낮 차이를 알겠죠. 보면은 우리는 조금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낮에는 엄청나게 덥잖아요.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래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 봐라.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다 죽지,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한다, 지켜준다, 그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 그게 구름이든 불기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저는 강달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건강을 위해서 중랑천을 걸어요. 저는 집에서 나와서 겸재교까지 쭉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간 제가 금년 여름부터 이 자매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여자니까 자매라고 하죠. 중량교 다리 밑에서 여름에도 자요, 가을에도 자요, 여전히 자요, 오늘도 자고 있어요. 이 추운데 어떻게 자냐. 물론 깔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자전거 타고 오는 아저씨가 있는데 아버지 같아요, 보면은. 아버지가 와서 지갑에서 용돈도 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 여기에서 1년 365일 계속 살까? 왜 집에를 못 들어갈까? 뭐 물어볼 수 없죠, 보면은. 그러나 종종 어떤 어른이 와서 아버지 같아요, 먹거리를 제공하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이 추위에 저 어떻게 살아가냐, 저 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여러분, 저는 그 자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영하 10도 20도에서 여러분 40년을 한번 밤마다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돼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막대기와 어느 때는 지팡이로. 왜요? 짐승이 오니까 막대기로 쫓아내기도 하고, 내가 또 광야 갈 때는 지팡이 짚고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7장 1절을 보면은요,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다 발라요. 이걸 거룩한 관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에 보면은 관유 제조법이 있어요. 이걸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 내용을 보면 이 관유, 거룩한 기름은 감람류 더하기 모략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게 쓴맛이 난대요. 그 다음에 육개, 개수나무 껍질, 그리고 창포. 왜 우리 창포에다가 뭐 머리 감는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단연생 초본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좋은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피는 우리가 잘 아니까 혼합해서 기름을 제조를 했습니다. 섞는 양도 정해져 있어요. 이 기름을 가지고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의식의 구별. 자, 구름, 하나님의 임재. 기름 뭐냐? 구별. 하나님의 구별된 것, 구별된 사람. 그래서 기구만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도 기름을 바른 후에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구약 시대 때 율법에나 있었던 게 그게 무슨 생각? 지금은 이런 예배는 안 드려요. 폐했어요. 그런데 영적 정신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지속적인 구별이에요. 지속적인 구별. 그게 뭐냐?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혹은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영적인 그런 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월이고 연초가 되면은 해마다 둘째 주 목요일 날 결단식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있는 동안 변함이 없어요. 내년에도 또 합니다. 여전히요. 그날 특별한 건 없어요. 성찬식 해요. 가장 특별한 건 뭐냐? 중직자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교인이 모이지 않아요. 장로님, 은퇴하신 분부터 시무, 협동, 시무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 직분자들입니다. 2023년도 직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1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결단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무슨 거냐,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는 의미부여예요. 의미부여.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단을 하는 거고, 성찬식을 하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아이 귀찮게 또 모여,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사람 직분자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임직식 끝나고 늘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번도 대다수는 허탕치는구나. 그저 그때뿐이에요. 서약할 때뿐이에요. 나머지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보면은요. 오늘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던,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1월 10일 내년 목요일 날 저녁에 직분딱 결단식에는 서로 권면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2023년도 석관중앙교회 하나님의 나라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충성하기 위해서 같이 모입시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아니라 오셔야 돼요. 보면은요. 뭐 난 안 가도 남이 다 알아서 하겠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도망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발랐다, 빠짐없이 발랐어요. 거룩한 구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 의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과 감독들, 이 사람들이 드린 헌물이 있는데 2절로 3절에 보면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 다음에 소 12마리. 수레는 이 지도자 우두머리 2사람이 하나, 소는 지휘관 1사람이 1마리씩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은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수레요, 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레위 지파가 가져가요. 레위 지파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7장 5절. 이게 말씀이 뭐 89절까지 되다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은 죄송합니다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1절부터 89절까지 잘 읽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대충 넘어가죠. 누가 그랬냐? 저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보면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 여기 보십시오. 각각 무엇대로 쓰라고요? 직임대로 수레와 소를 쓰라 그랬어요. 직임대로요. 직임대로. 그럼 어떤 직임이냐? 7절로 9절에 보면은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보통 물건, 중간 사이즈 물건이야. 좀 무겁긴 무거워요. 그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을 했는데 그냥은 무거워서 못 운반해. 그래서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성막의 기구를 운반한 사람은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어요. 왜요? 수레로, 소로 운반하라. 그러나 성소에 있는 기구 중에 정말 소중하지만은
가벼운 것은 수레에다 실으면 돼야 안 돼요? 소에다 실으면 돼야 안 돼요? 다 어디에다가요? 메고 가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고 운반할 언약궤인데 그만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걸 붙잡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니,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잡아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이전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 규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규정대로. 이걸 법으로 말하면 절차대로입니다. 전 이제 노예 임원을 하고 총회의를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좋아도 절차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내용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러지 않고 내용이 훌륭하니까 이건 절차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규정이 우선이에요. 규정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절차가 틀리면 당신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법은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절차를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합니다. 온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는 죽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 있으면 규정과 질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요,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훈련이 익숙해요. 근데 후진국은 감정이 앞서 보면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날 12지파의 감독들이 헌물을 드리는데 지도자들의 자원 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규정 예물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의 한 지도자가 헌물을 드리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번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그런데 새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새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로 83절까지 보면은 12지파 우두머리가 똑같은 규정에서 똑같은 봉헌물을 드리는 건데 12번 계속 강조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써요. 그냥 하나만 써놓고 점점점점점 해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반복, 똑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한 사람만 보면은 첫째 날은 12절로 17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감독인 나손이 드려요. 여기 보니까 은반 하나 133개래요. 여러분, 은반이면 은쟁반이에요. 은쟁반. 그래서 어떤 반죽할 때 성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은발이 하나 73개, 이것은 은대접입니다. 제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향을 담는 것은 금그릇이에요. 은이 아니에요. 금입니다. 그래서 13개인데 거기에서 향을 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향도 만드는 방법이 규정대로 있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무슨 향인가 보니까 소합향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진액이 나온대요. 나감향, 저는 나감향이 사실 뭐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향료래. 조개 껍질에서. 그러니 이게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요? 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풍자향, 인도산 식물에서 나오는 일종의 추출한 고무 같은 종류인데 이것들을 다 섞여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겔은 무게가 11.4g입니다. 그래서 금 1세겔, 은 1세겔, 용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치는 15배 차이가 납니다. 금이 은보다도 15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은쟁반 혹은 뭡니까? 그 은대접,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그 향 담는 그릇,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요만큼 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루에서 12일간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 평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도자예요. 우두머리예요. 한 지파에 누굽니까?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일 때 외적인 본도 보이면 헌신의 본도 보여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규정 헌금도 있습니다. 뭐 11조를 드리고 뭐 하죠.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조심스럽고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판단을 하는데 어떤 때는 교인들에게 다는 요구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저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야겠다. 어느 선교지에 뭘 만드는데 돈이 한 2천 들어간다. 뭐 5천만 원 들어간다. 그 교인들한테 다 던지기에는 오해할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죠. 뭐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글쎄 뭐 1년에 2년에 3년에 뭐 한 번, 두 번 부탁할까 말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물하도록, 그게 목회자가 소개했을 뿐이지 돈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가 보내고 계좌를 가르쳐주고 영수증 발급을 하고 해요. 돈은 위험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혹은 소수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12명의 지도자들은 동일한 규정대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헌물을 하라, 먼저 본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교인들로 하여금 따라오세요 해야지, 김 목사가 맨날 헌금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이 안 해버리면은요 교인들 안 따라와요. 아니 그 목사님 헌금하는 거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천만의 말 다 합니다. 재정부를 통해서 다 나가요, 여러분. 예, 다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드리는 헌물은 15절로 17절에 보면 번제물이 있어요. 숫송아리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어린 순양 한 마리.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숫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속죄제물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어요. 여러분 봐도 작아요, 많아요? 돈으로 환산할 때 양이 굉장히 많지요.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를 합니다.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먼저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본을 보여라, 그런 거죠. 그래서 12지파 감독들이 동일한 헌물을 드리는 순번이 12절로부터 83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12째 날 똑같은 제물을, 봉헌물을 똑같이 드려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여러분 참고만 하면 돼요. 이거 설명 다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12지파 감독이 드린 헌물의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헌물을 보면 규정 예물이 있고 자원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 예물, 자원 예물, 그걸 알아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번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소제물 뭐 등등등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는 생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2지파 감독들이 드린 이 봉헌물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도자들아, 감독들아, 우두머리들아, 먼저 정결하라, 먼저 성결하라, 먼저 거룩하라,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김 목사야, 너 교회 담임 목사자, 먼저 정결하라, 먼저 성결하라, 먼저 헌신하라, 먼저 봉사하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뭐겠어요? 자신을 100% 드리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어느 것은 드리고 어느 것은 안 드리고, 아니다, 다 바쳐라. 속죄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너 먼저 죄사함을 받고, 지도자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고 이런 거예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화목제물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충성하라. 소제물이 뭡니까? 피 없는 곡식제물이잖아요. 감사하라, 충성하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내가 봐도 딱딱하고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걸 좀 적절한 예화가 없을까 하는데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봉헌물이 주는 적용이 정신이 이른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거룩해야 되지만 헌물도 거룩해야 돼요. 사람도 거룩해야 되지만 내용도 헌물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헌금 내용도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헌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로또 당첨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지. 그건 내가 아직 안 물어봤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셔 보니까.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요. 양을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가 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내 아이가 4살 때 아내가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 양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다 그 마음의 상처와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 4살 먹은 애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슬픔과 상처가 깊은 만큼 이분이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뭘 생각하냐? 그렇구나. 내 아내가 직장암으로 죽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좀 돌볼 수 없을까? 그러면서 호스피스 사에게 눈을 돌려요. 왜? 자기 아내도 말기암 때 당한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런데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어떤 그 삶의 질을 좀 높였거든요. 통증도 완화시키고 잠도 좀 자고 뭐 이런 거.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양을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퇴직 후에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내가 전문적으로 요양사가 돼서 내가 좀 돌봐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 목요일 목욕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 내 몸 가누지도 못하잖아요. 욕창도 생기고 누워 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목욕 봉사. 저는 가끔 가다 이 레미안 아파트하고 코롱 아파트에서 그 목욕 봉사하는 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새로워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보면은요. 이런 분도 있구나. 그 다음에 월, 목, 금요일은 체조 교실 봉사를 합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이게 몸이 다 붓고 통증도 있고 하니까 좀 마사지도 하고 몸을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니까 어떤 사람 병상에 누워 있거든요. 누워서 어떻게 체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가르치는 체조 봉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을 위한 봉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천 씨의 봉사 철학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불량 재료는 절대 쓰지 말자. 그 불량 재료가 뭐냐? 불만, 시기, 질투, 원망은 불량 재료다. 자원봉사하는데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사람 앞에서 불만, 시기, 질투, 원망 등등 이것을 전부 불량 재료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공의 사랑과 무공의 재료만 쓰자. 그게 뭐냐? 친절, 자비, 용서, 배려, 기쁨.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말기암 환자들을 섬겨요. 야, 이거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거 아닌가? 이 구별된 마음, 이 정결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자, 89절 한 절만 읽고 이제 설교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89절 여러분 7장 8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기가 말하려고 지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위에 속죄소가 있고 두 그룹, 두 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코이노냐 교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7장까지 결코 쉬운 본문 아니에요. 우선 재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런 말씀은 제가 합니다.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여러분들이 광야에 사는데 그 광야, 험난한 광야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진영, 그 성소 누가 계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주지 부정한 사람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결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 인상이에요. 추워요, 더워요, 비도 옵니다, 눈도 있습니다. 인생의 파고가 높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광야 인생인데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름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동하시네. 구름이 떠올라요. 구름이 내려오네요. 가자. 나 혼자 가냐. 나 혼자는 외로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은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규정대로 충성하라, 규정대로 봉사하라, 규정대로, 절차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서 봉사할 때 그 양을천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불량 재료가 있다면 거두어주세요. 불만, 시기, 질투, 원망. 그 대신에 하나님, 내 심령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무공의 사량, 제일 좋은 재료, 그게 뭡니까? 친절, 자비, 용서, 배려, 기쁨, 이런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